우리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펜젤레의 선교사역과 의로운 죽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펜젤러가 1885년 4월 5일 날 입국을 하셨으니까 우리 감리의 한국 선교가 어제 날짜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부활주일이었거든요. 당시 140년 전 어제 부활주일,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 그래서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오늘은 140주년 되는 기념주일로 예배하게 됐습니다. 이 시간에 아펜젤러의 선교 사역과 의로운 죽음이라는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시는 헨리 거하드 아펜젤러는 1885년에 조선에 입국해서 활동한 미국의 감리교회, 그것도 미국에는 남감리교회, 북감리교회로 갈려졌는데 북감리교회 소속 선교사가 되시는데 이분이 한국 이름으로는 아편설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아버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한번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멋있게 생기셨죠? 또 하나 사진 없어요? 네, 그래요. 자,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무랬던 구한말 내 안에서 헌신한 개신교 선교사 1세대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에 와서 배제학당을 설립하시고 또 우리 감리교회 모교인 정동감리교회를 설립하는 등 교육과 선교에 힘을 쓰셨고 성경 번역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헨리 다치 아펜젤러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배제학당 교장으로 취임해서 교육에 헌신을 했고 맏딸 앨리스 역시 이화학당을 발전시키는데 큰 발전을 또 이루기 위해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많은 노력을 했고 업적을 남겼습니다. 선교사 소명을 받고 그가 이제 신학 공부하게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는데 아펜젤러는 1858년 2월 6일 미국 펜실베니아의 소더턴에서 스위스계 아버지 기도원과 독일계 어머니 마리아, 이름부터 기도원과 마리아예요. 부모님이 신앙의 부모님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두 부모님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주로 농장에서 보냈고 어려서부터 독일계 루터 교회의 엄격한 교리, 그런 데서 신앙을 배우며 자라서 14살에 세례를 받았고 18살에 중생을 체험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위대한 선교 사역을 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은 되게 어릴 때 그 회심을 체험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20살 되던 1878년 필라델피아 서부에 있는 마샬 대학에 입학을 해서 고전학을 연구하고 언어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다수의 언어를 구사하게 됐습니다. 뭐 영어도 잘하는 건 당연한 거고 모국어니까, 또 부모님이 독일 계통이니까 독일어도 잘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필라델피아 연회에서 전도사 안수를 받고 랭카스터 제일감리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1881년 2월 19일에는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소명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1882년에 뉴저지주 메디슨에 있는 감리교 신학교,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교 교수들이 그 학교에 종종 많이, 거기 나오신 분이 종종 거기 교수로 많이 와요. 듀르 신학교, 거기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은 2학년 때인 1883년 신학교 사이의 선교사 연맹에 참석을 하면서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장로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에는 인도 선교를 계획하다가 우리 조선으로 오게 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펜젤러 선교사는 조선에 올 생각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잘 알지도 못했는데 처음엔 일본 선교를 계획을 했는데 우리 한국 선교를 준비하던 친구 워즈워스가 중병에 걸려서 그만 친구 대신에 우리 한국으로
선교를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학교에서도 두각을 나타내서 제4회 전국 신학생 선교대회에 듀르 신학교 대표로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벤젤러가 조선으로 선교를 결심했던 것에 반해서 미 북감리교회 선교국에서는 아펜젤러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것에 대해서 좀 찬성한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조선 선교를 위해서 가우처 목사님이 $2,000, 그 당시 돈으로는 조금 크지요. 그것을 기금으로 이렇게 희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요청이 있었는데 한국 선교에 좀 경력이 있는, 연륜이 있는 선교사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요청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나 미 북감리교회 본부에서 중국과 우리 조선 파송 선교사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있던 찰스 파울러 감독이 이 벤젤러 이분은 준비된 분이다, 선교 소명도 분명하고 회심도 체험을 했고 친구 대신에 가기를 결심도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한국 선교 가기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변호를 해주면서 결국은 가우처 목사가 설득을 당하고 벤젤러를 조선 선교사로 파송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84년 12월 17일에는 엘라 다치, 정말 사랑스러운 그 아내를 만나서 모교의 랭카스터 제일감력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벤젤러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는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의 그레이스 감리 교회인데, 이 교회는 오랫동안 벤젤러 부부의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물질로도 후원을 했습니다. 근데 정식으로 선교사 파송 예배는 1885년 1월 14일 듀르 신학교에서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부 지역이잖아요. 듀르 신학교가. 거기서 이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고 서부 지역 샌프란시스코로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도착한 뒤 2월 2일에 자신을 조선 선교사로 파송되도록 힘쓴 파울로 감독에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튿날 아내와 함께 아라비코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그 아라비코에는 윌리엄 스크랜턴과 그 어머니 메리 스크랜턴이 동승을 했습니다. 이들은 2월 27일 요코하마 항에 도착을 했고 요코하마에서는 3월 5일 로버트 셰무얼 맥클레이 선교사가 야오야마 A와 학원에서 개최한 제1회 한국 선교사 대회에 창립 멤버로 벤젤러 선교사가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맥클레이 부부, 또 스크랜턴 부부, 메리 스크랜턴, 벤젤러 부부, 또 우리 조선 사람으로 박영효, 성경을 번역했던 이수정, 이런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3월 23일 요코하마에서 출발해서 고베를 경유하고 3월 28일 나가사키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3월 31일 장로교 선교사 언도우드와 같은 배를 타고 부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같은 날 미 북감리교회 본부는 조선 선교부 감리사의 맥클레이를, 또 이제 막 조선 선교의 발을 딛고 있는 벤젤러를 부감리사로, 선교부 회계의 스크랜턴을 임명했습니다. 부산은 4월 2일에 아침에 도착을 했고 하루를 머물고 4월 3일 부산을 출발해서 인천 제물포 향을 향했습니다. 자, 마침내 부활주일인 1885년 4월 5일, 한번 여러분 요거 정도는 머리에 넣으면 좋겠어요. 1885년 4월 5일에 부활주일 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인천 제물포항에 아내는 임신 2개월이 됐는데 그 아내와 함께 미국 북감리교회 선교사 벤젤러 부부, 언도우드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가 조선 땅에 도착을 했어요. 제물포항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네, 이렇게 됐어요. 그래도 좀 잘 살던 나라에서 이런 모습을 봤으면 조금 많이 실망도 했을 텐데 이 은둔의 나라에 벤젤러 부부가 들어오신 겁니다. 자,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 부산을 거쳐 제물포항까지 오는 동안 긴 여행이었죠. 막상 배가 도착했을 때 제물포항에 언도우드가 먼저 내렸을까요? 벤젤러 선교사가 먼저 내렸을까요? 여러분 누가 먼저 내렸을 것 같아요? 벤젤러가.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부부가 같이 타서요. 그것도 설득력이 있죠? 레이디 포스트 해서 여자가 먼저 내렸을 거라는 얘기가 많고,
우리 장로님 말씀한 대로 제가 볼 때는 임신한 아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금 앞서서 먼저 내가 손잡아 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장로교보다는 한 발 먼저 들어왔어요. 감리교가. 자, 하지만 아펜젤러 부부가 대불여관에 도착하자마자 당시 주한미국 공사 대리였던 조지 클레이턴 포크가 아펜젤러 부부의 입국을 만류합니다. 왜냐? 갑신정변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라가 혼란하니까 임신한 이 아내와 함께 여인이 선교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잠시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만류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로교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먼저 서울로 가고 아펜젤러는 포크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짐은 그대로 두고 일본으로 잠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아펜젤러 선교사는 대불여관에 머물다가 일본으로 되돌아가면서 그 여관에서 유명한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의 죽음의 철창을 부수신 주님께서 이 백성을 얽매고 있는 줄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얻는 빛과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오늘 사망의 빗장을 부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이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있어요. 이 기도대로 됐잖아요. 아펜젤러는 임신한 아내를 일본으로 데려다 준 뒤 5월 3일 날 다시 입항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6월 20일 제물포항에 다시 들어오는데 남편과 함께 한동안 인천 중구 내동의 초가에 머무릅니다. 왜냐? 일본에서 화물로 오르간을 붙였어요. 그래서 오르간을 기다린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서울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르간이 도착한 날이 7월 7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자리가 훗날 인천의 유명한 내리교회 자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아펜젤러는 마침내 7월 29일에 서울에 들어와서 첫 예배를 드렸고 입국 후 아펜젤러 부인은 1885년 11월 9일 첫 딸 앨리스를 서울에서 순산하게 되는데 이 아펜젤러가 낳은 첫 딸 앨리스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낳은 첫 번째 아기랍니다. 자, 아펜젤러는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1885년 8월 3일부터 청년들을 모아서 영어도 가르치고 신학문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기관이 바로 배제학당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거. 네, 이때는 많이 좋아졌을 때네요. 그 다음에 오늘날이 여기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우리 집안 교육자들한테 맨날 노는 거 좋아하지 말고 우리 배제학당 건물들 순례하자. 그 기관들 다녀보자. 그래서 전부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기관이 배제학당인데 배제학당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창설자가 누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초창기 학생은 이겸나 고영필 두 사람인데 정식 개교는 1886년 6월 8일에 했고 7월 2일까지 학생이 6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학생들 중에는 시골에 볼 일이 있어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그러고 안 오고 장마철인데 좀 쉬었다가 하면 안 될까요? 그러고 갔다가 안 오고 어떤 사람은 집안에 초상이 났다 그러고 갔다가 안 오고 그랬어요. 처음에 개교했을 때는 파란곡절이 많았지만은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되고요. 놀라운 거는 1880년 고종이 배제학당 이름을 지어주고 현판을 하사합니다. 이로써 배제학당은 정부의 정식 인가를 받은 우리나라 역사의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이 됐어요. 학교 교훈은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근거에서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학자 조한규가 문자화했는데 욕이 되자 당위 있냐. 크고 싶은 사람,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1895년부터는 대학부까지 병설을 했어요. 근데 이 대학부에서 신학도 좀 가르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제가 감신 공부할 때 감신대 개교 기념일이 이 배제학당의 신학부 거기서 교육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래서 1895년이면
1900년대까지 5년 더하기에 지금까지 125년이니까 거의 130년 전에 감신대 역사가 이렇게 거슬러 가는데 왜 그랬냐? 이 배제학당에 대학교가 세워지고 거기에 신학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 때문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배제학당과 관련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펜젤러가 우리나라 초대 이승만 대통령의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19살 때 배제학당에 입학을 했는데 아펜젤러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서구 자유민주주의 사상과 영어를 배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로교의 배경 속에서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오해가 없기를 바라요. 우리나라 근대 유명한 지도자들은 다 감리교인이고 감리교가 배출했어요. 이승만, 김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거의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예요? 아펜젤러 선교사인데 이분으로 인해서 미국에 가서 공부할 생각도 가졌지만 자유민주주의 사상,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한 나라를 나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는 누구에게 기초하고 있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펜젤러 선교사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한성 감옥에 투옥됐을 때 책도 넣어주고 음식도 넣어주고 의복도 넣어주고 이승만 대통령의 가족을 누가 돌봤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아펜젤러에게 이승만이 보낸 옥중서신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생님의 자비로 추위가 더는 저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옷도 넣어줬으니까 아마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아펜젤러의 두 번째 공헌은 정동감리교회 설립을 들 수 있어요. 정동감리교회는 우리 감리교회 맨 처음 교회인 동시에 그 옆에 여기 저기 세문안교회 아시죠? 구세군 빌딩 그 근처에 있는 세문안교회. 장로교회 최초의 언더우드가 세운 세문안교회가 있다면 감리교회 정동교회가 있는데 요새 기사에 보니까 정동교회 목사님하고 세문안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서로 강단 교류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고 왜? 14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같이 왔다 들어오지 않았냐 이거죠. 아펜젤러는 정동감리교회 설립 날짜를 1887년 10월 9일로 말하고 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86년설, 88년설도 있는데 아펜젤러 본인의 기록이 1887년 10월 9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1889년부터 한국감리교회 선교의 책임자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감리사가 되면서 교회 조직에 착수했고 아펜젤러는 감리사로서 이런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우리는 9월에 작은 집 한 채를 샀다. 여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 10월 9일 나는 처음으로 조선 사람들을 위한 공중 예배를 드렸다. 나 외에 4사람이 참석했다. 그리고 이 모임은 우리에게 유별나게 재미있는 집회 하나가 되었다. 다음 주에 나는 성경 매서인이 누굽니까? 개화 초기에 성경 팔러 다니며 전도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죠. 성경 매서인의 아내인 28세 젊은 부인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 부인은 조선에서 개신교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은 최초의 여인이 되었다. 그 부인과 그 남편은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아펜젤러의 세 번째 공헌은 조선 민주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 거죠. 또 민주화에 대한 그런 것들을 교육한 거죠. 그는 배제학당 내에 협성회를 조직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학생입니다. 서구식 의회법을 제일 먼저 실천한 단체였어요. 이 학생회는 매주 한 번씩 정기 집회를 갖고 강연, 의회 규칙을 공부했는데 강사가 누구냐? 서재필, 우리 남감리교회 교인 윤치호, 신흥우, 오궁선, 여운영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민주주의 선봉자들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아펜젤러는 조선말과 글을 배우기도 너무 힘겨운데 1890년에 로스역 성경 개정판 누가복음전, 1892년에는 마태복음전, 1894년에는 5명의 선교사들과 함께 성격 번역자회를 만들어서 성경 번역 작업에도 착수했어요. 그래서 1900년에는 한글 신약 정서를 완역을 하고 정동교회에서 봉헌 예배를 드렸어요. 아펜젤러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를 발간하면서 교회 소식을 알리기도 했는데 1902년 그가 바다에서 순직하면서 이 신문은 언더우드가 발행하는 그리스도 신문과 통합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다방면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했던 아펜젤러에게는 좀 쉼이 필요했어요.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몸무게가 90kg였대요.
여러분 서양 사람이 90kg면은 그래도 많이 나가는지는 몰라도 그 거구잖아요. 근데 7년 후 안식년에는 63kg, 그 다음 안식년에는 60kg. 여러분 90kg에서 63kg로 빠진 거예요. 학교와 교회뿐만 아니라 성경 번역, 출판, 문화 등 다양한 사역을 펼치면서 몸이 쇠약해졌어요. 심지어 안식년에 귀국을 했더니 아펜젤러의 친한 친구가 얼굴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펜젤러 선교사가 얼마나 한국에 와서 사역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는 1902년 44살이 되던 해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인천을 출발해서 전라남도 목포로 가던 558톤 규모의 일본 선박 구마가와 마루에 올라탑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 소속인 675톤 기소가와 마루라는 배, 이 두 배가 어청도 그 부근에서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아펜젤러가 타고 있는 구마가와 마루호가 침몰을 하게 됐고, 아펜젤러는 조선인 여학생을 구하려는 노력 끝에 안타깝게도 물에 빠져 순교하게 됩니다. 1층에 있는 아펜젤러는 탈출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는데도 지하 3층에 갇힌 일행 통역원 정선여고 학생을 구조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갔다가 빠져나오지 못해서 순교한 것입니다. 이것이 1902년 6월 11일 밤 11시입니다. 아펜젤러와 동승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된 미국인 광산업자 볼비는 아펜젤러의 마지막 모습을 목격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허리까지 잠긴 물속에서 뭔가를 잡아야 되는데 잡히지 않는 그거를 잡으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아펜젤러는 제물포항에 내린 지 17년 후 이렇게 조선의 바다에 묻히게 됐어요. 저는 서울의 양화진 묘지에 자주 가봤지만은 거기에 있는 아펜젤러 묘는 가묘입니다. 시신이 없는 거예요. 아펜젤러 시신은 지금 그 일행들과 함께 바닷속에서 찾지 못한 거예요. 조선에서 헌신한 다른 선교사 월보 수에오로는 아펜젤러 선교사 추도사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펜젤러에게 결점이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기 희생적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한국인을 위해 오랫동안 희생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한국인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쳤다는 말이 지금 한국인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가 살려면 살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교사와 어린 소녀를 깨우려 노력하다가 희생당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 그동안 아펜젤러 선교사의 순교 장소가 군산 앞바다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사가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군산 앞바다가 아니라 서천 앞바다에 있는 오세이도라 불리는 어청도 부근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2006년 6월 아펜젤러 순직 104주년을 추모하면서 우리 감리교 충청연회가 주관을 하고 서천군 기독교연합회 서천군이 공동으로 추모 및 제막식을 했습니다. 마량진에서 48km 정도 거리에 있는 어청도는 1914년 이전에는 충청남도에 속했던 지역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온 지 17년 만에 44살의 젊은 나이에 죽지 않았다면 우리 감리교회가 더 어떻게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가정이지만 해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펜젤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은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의 열매를 거두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 때문에. 비록 27살에 이 땅에 들어와서 17년이 지난 44살에 부름을 받았지만 조선 땅에 남겨놓은 그의 발자취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동방의 한 작은 나라, 아직 어둠에 잠겨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의 빛으로 밝히기 위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불사른 아펜젤러는 결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죽는 순간 이타적 사랑을 실천한 아펜젤러는 확실히 이 땅에 심겨진 하나의 미랄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순교 당시에 아내도 젊었어요. 아이들도 20살이 넘지 않았으니 다 어렸어요.
사남매를 뒀는데 맏딸이 17살, 외아들이 13살, 둘째 딸 아이다가 11살, 막내가 9살이었어요. 저는 이 아펜젤러 가족 사진 제 목양실에 지금 딱 놓아놓고 있거든요. 사진 한번 보겠어요. 아펜젤러 부부 있고 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외아들이 있죠. 헨리다치 아펜젤러. 그 다음에 조금 덩치가 있는 큰딸 앨리스, 양쪽에 둘째 딸, 막내 딸 9살짜리 이렇게 있어요. 자, 이들이 아버지의 남편의 선교 사업을 계승하기에는 너무 어리거나 힘이 없었어요. 물론 그들은 성장한 다음에 다 조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선교 교육 사업을 계승해서 발전시켰어요. 장남 헨리다치 아펜젤러는 1889년 11월 6일 서울 서대문구 정동 23번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1907년 미국 프랭클린 마샬 아카데미를 졸업을 하고 1911년 유명한 프린스턴 대학을 졸업을 했고 1915년 아버지가 나온 듀르 신학교에 가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1917년 뉴욕 대학에서 MA 학위를 받았어요. 1917년 9월 4일 선친인 아버지의 선교사의 뜻을 계승해서 감리교 선교사로 부인과 함께 내한해서 인천 지방에서 3년간 사역했어요. 그리고 1920년 배재학교 교장으로 취임해서 20년간 봉직했어요. 그는 일제의 박해 속에서도 학생들에게 신앙과 애국심을 끊임없이 교육시켰어요. 1919년 11월 6일 미국 감리 한국연회 서기로 피선이 돼서 24년 9월 17일까지 5차례나 그 직책을 수행했고 조선예수교연합 공의회 찬송가 개정 작업에 동참을 해서 신정 찬송가를 1931년에 발행하는 데 공헌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52년 11월 배재학교 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던 중에 백혈구 부족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미국의 뉴욕 감리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다가 1953년 12월 1일 6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언을 어떻게 남겨놨냐? 나를 한국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1954년 10월 18일 위에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회장으로 고용이 됐는데 이와 배재 연합성가대의 주학과 찬송이 있었고 신웅우 박사가 조사를 했고 정동교에서 장례가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양화진 가묘지만 아버지 옆에 묻히게 됐습니다. 장녀 앨리스 아펜젤러도 평생을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화학당이죠. 이화여자대학교 또 이화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일했어요. 이화학당을 발전시키는 데 큰 업적을 남겼어요. 앨리스도 아버지와 같이 양화진에 묻혔어요. 앨리스의 묘비에 보면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이렇게 새겨져 있어요. 막내인 메리엘라 아펜젤러 역시 이화학당의 교수로 한국 선교에 헌신을 했습니다. 아무튼 서울 정동에 태어난 아펜젤러 선교사의 아들 헨리와 딸 앨리스는 대를 이은 선교사로 조선에 들어와서 헌신적으로 사역을 하다가 해방 후에 우리 한국이 독립하는 것도 눈으로 지켜봤고 아버지를 따라 이 땅에 묻혔어요. 조선인들을 최후까지 사랑한 아펜젤러 가문의 위대한 생애는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학의 상당수가 다 교회에서 세운 거 아시죠? 선교사들이 세우고 연세대학도 마찬가지고 이화여대도 마찬가지고 다 배재대학을 포함해서 많은 숭실대학, 이 나라 대학 중에 다 선교사들, 교회가 세운 대학이 30%도 넘을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 신학대학의 30%가 넘으니까 엄청납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1989년 배재대학교 총동창회에 의해서 양화진 애국인 묘역에 추모비가 세워졌고 아펜젤러가 사고로 숨진 어청도 바닷가 부근에는 군산 아펜젤러 순교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 교회가 갔잖아요, 오래전에. 또 지난해에는 우리 전도하신 분들과 함께 서천에 아펜젤러 순지 기념관이 건립됐는데 거기 추모 시설 거기에 다녀오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84년 갑신정변이 일어난 조선의 정세가 불안하고 혼란스러웠어요. 당시 국제사회는 조선을 소망이 없는 은둔의 땅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나 황무지이기 때문에, 고통의 땅이기 때문에 복음이 더 필요하다고 믿고 이 땅에 온 미국인 한 선교사가 있었는데 바로 아펜젤러였습니다. 그는 중생을 경험한 후 감리교인이 됐고
아버지는 장로교 목사가 되기를 희망했지만 감리교 선교사가 됐어요. 선교 초기 미국과 한국 정부의 조언을 잘 받아들였고 한국인들에게 기독교를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는 또한 서양의 문화와 기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데도 기여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우리 한국 현지인들과 교류를 중시했어요. 아펜젤러는 특별히 사교적이고 갈등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조선 사람들과 잘 어울렸고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일했어요. 우리 한국에 한날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하고는 저 북쪽 지역에 선교여행도 같이 가게 되고 우리 장로교, 감리교 경쟁하고 싸우지 말자 하면서 선교구역도 조정을 해서 나누어서 서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갈등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도 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며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연합시킨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서로 양보할 줄 알아야 된다는 신념이 확고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7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사역했던 아펜젤러, 우리는 그분 시신을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그는 한국 감리교의 주춧돌을 놓았을 뿐만 아니라 한국 감리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한국 개신교의 발전과 한국 근대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서울에는 배재고등학교가 있고 대전에는 배재대학교가 있죠. 배재대학교에 제 친한 친구가, 어제도 전화 한동안 했습니다만, 이성도 교수가 있어요. 이제 제가 5월 달에 채플 설교하러 또 가요, 와달라고 하도 한청을 해서. 근데 그 배재대학교 이성도 교수가, 이 사람은 서울대 동문과 나오고 독일의 민스터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는 교수로 있는데 소설 아펜젤러를 썼어요. 그래서 우리 감리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들이 많이 구입을 한때 했는데, 여러분 가운데 저는 그 책을, 이 책에서 이걸 인용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펜젤러에서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감리교회 출판부에서 발행한 소설 아펜젤러를 사서 구입하시면 아펜젤러에 대해서 좀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감리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되는지 제가 아는 목사님들한테 물어봤더니 알지도 못하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날을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 어제니까. 그치? 오늘 이 날을 기념주의로 지켜야 돼.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어머니 지금 오늘 이제 입간을 4시 반에 하겠지만 저희 집사람이 안 믿는 사람 오니까 지금 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누구한테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이 주의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으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 어머니가 투병 중에 저희 고모의 사촌 형이죠. 80세 된 우리 형이 있어요. 저희 찾아와서 내외가 저희 어머니 보고 9살밖에 차이가 안 나냐. 외숙모님의 큰 눈물을 흘린 기도에 우리가 이렇게 다 예수 믿게 됐다. 저희 고모네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 있는 우리 현숙이 누나라고 했는데 거기 가서 두뇌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막내도 서울의 백안교회를 다닌다고 그러고 아들 하나만 또 거기 캐톨릭에 나가는데 어쨌든 다 복음을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그 큰형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외숙모의 기도 때문에 외숙모 때문에 우리 외가는 다 예수 믿고 목사가 되고 우리도 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끼고 장로교회에서 인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그 고종 사촌 형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은 해외나 가까이 있나 상관없어요. 물론 타문화권을 우리가 선교라 말하지만 다 전도해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국의 교회를 여러 개 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펜젤러 선교사가 있기 때문에 감리교회 후예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몇 년 전에 후손들이 우리 교회 오셨을 때 십자가 갤러리 책을 드렸더니 감격을 하면서 그걸 받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모두 이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 선교사가 되든지 선교사를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기도하든지 이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